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 주일 예배 2부 순서를 시작합니다. 1부 순서에서는 십자가에도 설교 시간에 다윗에게 나타난 십자가도인데요. 22장부터 23, 24장까지 봤죠. 그다음 이제 25, 26장에 다윗에게는 또 어떻게 뭐가 나타났을까 보겠습니다. 이어서 갑니다. 1부, 2부를 이어서 가기 때문에 사무엘상 25장을 지난주에 작업을 했는데요. 사무엘상 25장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나 28에서 31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는 다윗입니다. 이거는 아비가일의 노래인데요. 아비가일, 다윗의 둘째 처인가요?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 다윗은 아비가일의 찬양을 통해서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 다음에 사울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셨어요. 십자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죠?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추종자들이 모여들었죠. 추종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과 추종자들. 그리고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유대 지파만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이제 그죠? 유대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다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왔는데요. 이제 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에서는 무엇이 25장 생명사계 속에 이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먼저 올려드릴게요. 여호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의 요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미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들여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던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자, 여기에 놀라운 아비가일의 찬양 속에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 자, 다윗도 있잖아요. 다윗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있는 다윗은요, 육신으로 된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과 달리 말씀으로 된 그리스도를 만났죠. 다윗은 항상 말씀으로 된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래서 다윗이 엄청나게 시를 많이 쓰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시편에 엄청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잖아요. 왜 그러냐? 자, 아비가일은요 너무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자죠.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가 주의 영이 아비가일을 딱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정말 내
하나님의 생명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다윗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의 영과 함께 연합이 된 다윗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다윗.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다윗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아무리 막 쫓아와서 그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이 나가 떨어지지 다윗은 어떻게 된다?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예수 안에 내가 있잖아요. 예수 안에 내가 있어요.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상태처럼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비갈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편에 서서 악한 것들과 싸웠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다윗이 영광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 주의 일생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사울을 용서하고 악에 쓰지 아니하고 악한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막 지금 도망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다윗을 보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상태를 노래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와 승천에 참여한 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나는 이 다윗과 같은 나입니다. 다윗과 같죠. 우리도 또한 이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을 보면서 나중에 당신이 정말 왕이 됐을 때 저를 보살펴 주세요. 이럽니다.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찾아요. 부인을 삼습니다. 정말 그래서 아비가일은요 정말 죄인의 부인이었습니다. 그죠? 죄인의 부인이었다가 갑자기 다윗의 부인이 되어버립니다. 네, 이거는 예표예요.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으신 것처럼 아비가일은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비가일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했더니 그도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선 아비가일을 봅니다.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쌓여있는 다윗. 자,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승천한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쌓이는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나로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사계 속에 내 생명이 쌓여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보호받기 때문이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새 생명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나는 하나님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쌓여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렇게 노래하죠.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하나님 집에 심어진 푸른 감람나무다. 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죠? 시편 23편. 주옥 같은 물가에 심긴 나무다. 나는 물가에 심긴 나무다.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물가에 심긴 나무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정말 이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나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바로 바울이 참여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죄의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내 눈이 생명의 성령 밥 안에 있는 나
죄의 법 아래 있는 나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 판단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나는 용서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잘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고 좁은 길을 지나서 예수 안에 거하는 나, 그런 내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나, 하나님의 사람인 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나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내 안에는 모든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힘들고 핍박당했던 것들을 모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기억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도말되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그래서 세상이 난리를 치고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막 난리를 쳤을 때, 그런 세상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의 법으로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에 보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들도 우리한테 모이지 않겠습니까? 저기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구나.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법 없이도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게 소문이 났죠. 자, 우리도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 정잠이 없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의 편에 서지 않고 악의 편에 서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내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이 죄의 해방, 이 해방이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바로 이런 나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나를 십자가에서 고난당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후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는 후에 우리를 예수 안에 나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를 쓰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나.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예수 안에 우리가 나 안에 있으면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배웁니다. 진리를 마리아가 예수 아래 발 아래서 진리를 배운 것처럼 우리는 모두 진리로 성전이 건축되면서 예수 안에서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성전이 건축된 사람들에게는 뭐가 일어나는가? 사무엘상 26장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다윗입니다. 사탄을 이긴 다윗.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 다윗입니다. 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됩니다. 그죠?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내가 손을 들어 옆을 들어 와하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장과 물병만 가지고 나자하고 다윗이 사울의 물리 곁에서 장과
그의 장소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하시지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때로는 적들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할게요. 똑같은 내용이죠. 사무엘상 26장에서는 11장 12장 다윗이 이제 그래서 사울에게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랬습니다. 진영간에 누워 자고 창은 이에 다윗이 사울이 있잖아요. 그 나아가 본체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자, 10사람이 기부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삽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몰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사울이 그 아브넬과 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10광야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빠삭한 다윗은 그들이 이제 진을 치고 사울이 누워있단 말이에요. 정탐꾼을 보내서 딱 보니까 다윗과 같이 정탐으로 갔어요. 아비새 막 이런 거 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이 정말 무장해제를 하고 창과 물병을 옆에 두고 누워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깊이 잠들었어요. 그러자 아비새가 막 이때가 또 하나 또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또 이럽니다.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채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곁에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고는 눈치채지 못하고 껴있는 사람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다. 이 말씀이 바로 성령 충만한 다윗, 다스리는 다윗. 이야, 정말 이렇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제가 여기 집이 있잖아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옆에 있는 막 모든 것들이 다 들립니다. 옆에 있는 막 말하는 소리, 뭐 하는 소리, 물 내려가는 소리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이런 곳에 왜 내가 왔을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성령 다윗처럼 저에게 훈련시키려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조용합니다. 여기 이 근처가 완전 조용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이 상태 조용합니다. 지금도 조용해요. 예배를 드리거나.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 근처에서 난리 납니다. 막. 밑에서 싸우고 저기도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저기는 알코올륨 환자 막 소리 지르고 난리. 그런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모든 적들이 나한테 막 달라들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십니다. 이렇게. 사울과 그들이 악이 떠나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그들 안에 있는 악이 다 떨어져 나가진 않아요. 그쵸? 내가 성령 충만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주위에 있는 악들이, 그 안에 있는 악들이 떨어져 나가진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악들이 떨어져 나가려면 그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할 때 이제 그 안에 있는 악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악이 잠재워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깊이 잠든 것처럼. 성령 충만은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의 악이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들도 공격하지 못해.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않아요. 조용해요. 잠잠해져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예수는 성령 충만하시기 때문에. 저도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 안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조용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또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세상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악의 편에 서 있고 죄인의 편에 서 있으면 어떤 이 악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불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편에 있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하자. 응? 아비가엘의 말을 들은 다윗은 더 성령 충만했죠. 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더 강해져요.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네. 나는 성령 충만하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그 사람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계신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추종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안에 하나님 계시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강해지는 거죠. 진짜나 보다. 진짜네. 나 혼자 있을 때는 난 약하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협력해서 서로 이루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더 강해지는 것이죠. 불이 더 타오르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사울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과 협력의 선을 이뤘다면 더 불이 활활 타올랐을 텐데. 그런데 대적하니까 사울은 죽음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와 협력하면 그 불이 그에게도 넘치잖아요. 그죠? 사무엘과 다윗이 서로 사무엘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다윗에 기름 부었어요. 둘이 협력하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막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된다면 우리는 이곳에 불이 활활 타올라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어쩌지 못하죠. 왜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습니까? 이 성령의 기름군이 말란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가물가물 촛불이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주여. 다시 그 기름이 성령의 불은 어떻게 하냐면 감람나무 순결한 감람류에서 따온 기름만이 쓰임 받잖아요. 감람은 무엇입니까? 진리예요. 진리의 나무. 진리의 말씀만이 성령의 기름을 활을 타오르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순결한 감람류만이 성령의 기름을 타오르게 할 수 있잖아요. 순결한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활을 타오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울이 악이 잠들게 하게 내 주위에 있는 악들이 잠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그죠? 잠잠할지어다. 조용히 해라. 광풍이 바닷가에서 바다에 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었는데 주님이 잠들어 계시자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랬다 예수님께서 일어났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광풍이 잠잠하기 고요한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악들이 잠잠할지어다 고요할지어다.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우리 이웃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먼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죠. 우리가 밖에 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센터 잡기가 없네요. 여기 있네요.
이사야 세타자기. 자,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타자기가 우리에게 장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을 찬양하면서 15, 16장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세타자기인 예수의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셔서 나와 가족과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인격들이 다스려지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잠잠해지는 고요한 상태가 있는 평강이 흐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아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미암아 자랑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기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멘. 하나님의 의사를 통해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활동을 설명하십니다. 우리 안에 세타자기가 된 이스라엘은 산을 부스러뜨리며 작은 산을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세타적으로 오셔서 일을 강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한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게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웃과 우리 친척과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아멘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기로 말미암아 자랑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기로 말미암아 자랑. 아멘. 이 시간 이사야 41장 15, 16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찬양이 이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기도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다섯째까지 했죠?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을 봤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악을 이긴 사탄을 이겼습니다. 뭘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 사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울 안에 있는 사울도
사울이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사단에 놀아났어요. 다윗만 놀아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울에게 악을 저질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우리가 선의 편,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상대방의 악한 자에게 선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죠? 악한 자에게 옷을 하나 더 주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이것이 선이잖아요. 그죠? 악한 자에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10리를 가는 5리를 가면 10리를 가지고 그것이 선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악한 자하고는 내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훈련을 위해서 저에게도 원수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훈련을 위해서. 훈련을 20년 동안 그 다음에 또 4년 내내 말씀 찬양과 함께 살면서 죽기 직전까지 가게 하셨죠. 죽음을 이제는 해방시켜 주셔서 정말 이제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죠? 이제는 해방시켜 주셔서 그 악인의 장막에서 벗어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죠? 날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조용히 잠잠히 낮아져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서 또 불이 일어나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새 타작기가 우리에게 장착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스리라 하셨으면 천지창조 이제 십자가도의 여섯 번째는 단계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단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단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단계예요. 자, 여기 이제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은 다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다스리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사랑에 거하는 단계는 무엇일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러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물고기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천지천도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다스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 명령대로 자기라는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던 존재였죠. 그러나 하와가 뱀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아담은 그의 아내와 함께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쫓겨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아담에게 알려주는 그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살리시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도 함께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계시지요. 십자가대로 여섯째 날 맞으신 사람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물고기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아멘. 자,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는 십자가도가 숨어 있습니다. 1장부터 1장에 숨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 28절 말씀은 뭐가 숨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단계인데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성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다음에 그죠? 처음에 성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뭘 해라? 이 모든 것들을 바다와 하늘과 가축과 물고기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스리는 그 사명이 아담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스려라. 다스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호랑이, 사자, 곰, 모든 것을 그 모든 어마어마시한 동물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응?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겸손히, 온순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폭한 그들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응? 모든 것들을 다스려 했어요. 처음에는 있잖아, 그 모든 것들이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풀을 먹고 살았어요. 서로 생육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겸손했겠죠. 조용히 했겠죠. 풀을 먹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서로 잡아먹고 양육 강식해가지고 막 서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언제부터 양육 강식이 됐는가? 노아의 홍수 이후로 짐승이 서로 막 잡아먹었어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새와 물고기 막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려라.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해라. 하나님 사랑으로 다스리라 했습니다. 악을 다스리라. 악을 다스려라. 이거는 모세에게 말한 것입니다. 모세의 창세기잖아요. 모세에게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쓰면서 비유로 말한 거예요.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다스리라.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다스려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생명 충만한 나는 지금 6번째 다스리라는 것은 바로 6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창 6째 날 숨겨둔 말씀은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까지 거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내 안을 다스립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모셔가지고 나를 먼저 다스려요. 내 안에 있는 다스려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자 진리 안에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 진리의 머리예요. 진리의 눈. 그 다음에 내 가슴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내 손은 성령의 능력. 이렇게
하나님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나 안에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다스려지는 거죠. 뭐가? 악이 다스려집니다. 악이 다스려지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것도 악도 다스려지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악도 다스려집니다. 다른 사람이 막 분노하고 악한 사울처럼 막 악할 때 어떻게 하면 다윗이 다스리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스리는 것이나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잖아요. 그죠? 잠재우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입니까? 내 주의가 고요해지죠. 고요해집니다. 정말 십자가 동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다스리죠. 평강은 다스리잖아요. 고요함이에요. 잔잔한 물처럼 고요한 호수처럼 조용히 잠잠히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양합니다. 잠잠합니다. 그 다음에 침묵 안에 있습니다. 조용히 잠잠히 침묵 안에서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죠. 자기 일을 하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시끄럽습니다. 막 난리치죠. 막 분노하고 난리 부르치고 그죠? 벼가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합니다. 잠잠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벼가 익을수록 있잖아요. 고개를 숙이잖아요. 무거우니까. 조용히 잠잠히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존귀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조용히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피해볼까 봐서 음악도 작게 틀고 그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떠들고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히 여기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좀 빼야 되죠. 뭐에 힘을 빼야 됩니까? 자아의 힘을 빼야 돼. 자아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이제는 힘이 쫙 빠져야 되는 상태. 내 자아의 힘은 빠져야 돼요. 내 성격, 그 다음에 내 고집, 내 안구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힘이 빠지고 부드럽고 온유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고 온유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의 특징이죠. 사랑, 희락, 화평. 좋잖아요. 사랑과 희락, 화평.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선은요. 오래 참으셨죠. 우리 예수께서 자비하십니다. 선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충성스럽습니다. 충성. 온유하십니다. 절제. 사랑, 자비, 온유 다 좀 비슷하잖아요. 희락. 이런 것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혀져서 이거 성령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막 주셔가지고 뭘 하겠다?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 1장 26장 28절 말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일곱 번째 단계는 안식하라.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명을 감당한 단계입니다. 천지창조 7째 날 일어난 일입니다. 천지창조 7째 날. 잠깐만요. 6째 날을 그냥 지나갔네요.
일곱째는 먼저 하고 나서 할게요. 일곱째 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볼까요? 천지천지 일곱째 날. 천지와 만물이라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하면 일곱째 날에 지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리라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아멘.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타락하기 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사랑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안식한 것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 3절 말씀 안식하라. 일곱째 번째 십자가도는 바로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하시던 일을 다 끝마친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창조하시는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으니 너도 안식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하니 너도 안식해라. 그래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된 날을 예배하면서 안식의 날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날 정말 저도요 일주일 내내 힘들어요. 뭐 저라고 뭐 있겠습니까? 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고통의 날이 지나고 또 주일날 안식이 주고 안식해서 또 살게 하시고 또 월요일부터 고통이 있는가 하면 또 안식하시고 고통과 안식 그러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간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에 칭의 됐다가 그 다음에 성화 됐다가 나중에 영화로 가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고 세상은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있고 누구 잘못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일단 눈을 뜨니까 세상이었습니다. 갑자기 뭐 까꿍까꿍 하면서 엄마 아빠가 얼굴에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때는 기억도 안 납니다. 6살 7살 돼야지 기억이 갑자기 막 문화가 갑자기 무슨 학교가 막 영어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책이 다가오고 뭐 아주 잘하면서 아주 모든 것들이 나한테 막 습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리인지
뭐 선인지 악인지 뭐 분별하지 못하고 막 받아들였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진리를 말씀을 막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이 막 말씀을 계속 가르친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막 모든 것을 막 세상적인 문화를 막 자꾸 먹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할지도 모르면서 막 신나게 먹여요. 부모들은 못 먹이면 세상이 사회가 막 학교에서 먹이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을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으로 정말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더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다윗도 있잖아요. 다윗이 처음부터 거룩한 다윗의 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별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잘 관찰해 보면 있잖아요. 처음부터 갑자기 위대한 뭐 다윗과 골리앗 해가지고 막 하는데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겼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죠. 다윗을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이기는 경험이 첫 번째 이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 서는 경험. 사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이다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거구나. 추종자들을 통해서 그죠? 가끔씩 가다가 하나님 사람 만나게 돼. 아비가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안 거예요. 요나단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처음에 다윗에게 붙여준 사람 사무엘, 그 다음에 요나단, 그 다음 아비가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짝짝 붙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연합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되더라? 성군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누군가,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악한 자하고는 악한 자를 붙여줄 때는 무엇입니까?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악과 똑같은 악인을 나한테 붙입니다. 왜? 보라고. 야, 쟤가 하는 행동이 너가 하는 행동이야. 네가 싫지? 제가 하는 거 싫지? 그럼 네 안에 있는 것이 싫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버려라 이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 행동이 싫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행동이 제가 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내 옆에 있게 한 거는 바로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옛날에 했으니까 네가 그 악을 알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리라? 십자가에서 자백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왜 악인을 붙이는가? 왜 욥은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가? 그것은 바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배지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자, 생명나무를 찬양하면서 거룩한 성은 오늘 쉬겠습니다. 거룩한 성 할까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이 되게 하소서. 다윗처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국과 수정 같이 말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과 연합되어서 셈바포스를 입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이니
거룩한 예루살렘 성처럼 내 안에 성전이 건축되었사오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까지 덧입혀서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악에 거하지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상을 이기고 악을 먹으러 버리고 옛사람 십자가에 놓고 새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라가 하늘의 뜻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을 거룩한 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원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부터 십자가도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죄를 감당할 때 서로 협력해 서로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써있었으니 이름이 써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이라 예수님의 사도 12사도의 12사도의 이름이라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사도 12사도가 써있는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정확하게 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정립될 때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 그죠? 신약에 그 모든 말씀이 적용이 돼. 그 모든 말씀이 내가 아멘으로 하다 보면 하나도 버려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적용될 때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는요, 날마다 평생 배우면서 평생 낮은 자세로,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니? 낮아지는 걸 안다. 자, 일곱째 날 복되게 하셨습니다. 뭔가 왜 안식을 주셨는가? 안식하고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낮아져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일날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십자가도를 하고 싶어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십자가도 책을 다시 십자가도를 다시 공부하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십자가도를 제가 수요일날마다 공부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십자가도를 5년 전까지는 제가 십자가도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말씀 찬양하느라고 십자가도를 좀 내려놨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말씀 찬양 끝나니까 십자가도를 다시 공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십자가도를 외쳐라. 그리고 말씀은 십자가도를 외치는 도구란다. 말씀 찬양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십자가도를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진짜 신기하네. 저는 그래서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도를 외칠 때 하나님의 능력 주십니다. 십자가도는 방금 첫째 날 창세기 1장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도 왜 단계를 확실하게 말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요나단과 사울에게는 악을 분별해버리고 첫째, 십자가 계시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는 단계입니다. 십자가도가 알게 됩니다. 둘째, 그래서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옛사람은 세상과 사탄에 분리되어 죽음에 거하는 단계이죠. 셋째,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단계. 세 사람이 그리스도 연합하여 자라나는 단계입니다. 이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넷째, 그리스도 성찬에 참여하는 단계이죠.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정립되는 단계입니다. 내 안에 성전이 건축되는 단계이죠. 학계 성전을 건축을 하셨잖아요. 내 안에 성전이 건축돼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성전이 건축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말씀으로 건축된 성이잖아요. 그죠? 구약과 신약이 건축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12사도가 말한 그 모든 말씀이 내 안에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다섯째, 그 다음에 성전이 건축되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 임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불같이 막 일어나요. 막 날마다 타오르죠. 그래서 악은 모양으로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악을 버리지 못하면 막 힘들어 막 죽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악을 모양으로 버리지 않으면 내 자아가 고통받습니다. 내 자아가 고통받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자아가 고통받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버지, 또 오늘은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것이 불처럼 연단받는 거예요. 풀무불에 연단받는 것. 그 다음에 여섯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까지, 사랑이 내 안에 사랑이 부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셔요. 그죠? 온유하고.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요. 그 다음에 일곱째,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의 집이 되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돼요. 그 다음에 내 머리에는 그리스도의 머리, 심장은 하나님의 사랑, 손은 성령의 능력, 권능, 이렇게 해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되어 주셔가지고 어디에 가십니까? 이제 걸어가셔서 다른 사람들한테 낮은 곳에 가서 낮아져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잠잠히 일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막 유명해져가지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유명하게, 옛날에 다윗과 아니 바울과 바울이 막 사람들이 옹립하려고 하지 어떻겠습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바울은 자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죠? 바울은 자기 교회 없었어요. 자기 교회 가서 다 남들을 세웠습니다. 디모데,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안디옥 교회 세우라고, 네가 맡아라. 누가 세우면서 막 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찾기를 원하십니다. 생명나무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부에 생명나무 강좌부에 있습니다. 나무들이 같이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했습니다. 강좌부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 나무를 싹이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나무 아버지를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면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지요. 강 저위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지요.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써있고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으로 살게 되지요. 또한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고 쓰고 있네요. 십자가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안에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죠? 강저위에 우리를 세우시면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길 바라십니다. 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아버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지금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이마에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생명의 강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듯이 우리는 지금은 성막은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보좌에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물이 솟아나서 그 주위에 생명나무들이,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나무들이 줄줄이 서서 많은 가는 곳곳마다 생명나무를 솟아나서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시로 대로를 열고 그 주위에 하나님의 강이,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생명나무가 서서 잎사귀는 치료를 하고 우리가 그 생명나무가 되어서, 그죠? 정말 사명장입니다. 사명장.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 가운데 하나님 보좌로부터 강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힙니다. 그 열매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잖아요. 그리고 잎사귀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생사의 빛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응?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길 생명나무 강가에 있어야 되죠. 시편 1편하고 똑같죠. 시편 1편 23편. 우리가 생명수 강가에서 있을 때, 뿌리를 강가에 깊이 뿌리고 박여 있을 때, 내가 거기 있을 때 만약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죠. 생명의 강가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강가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의 강가에 있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생명의 강가에, 생명수 강가에 보좌 앞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말씀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 이것이 너무너무, 저는요 이 시간 이 주일날 설 때까지는 항상 달달달 떱니다.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라 막 엄청 엄청 떨리거든요. 여기 서기 전까지. 근데 딱 서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서기 전까지가 문제예요. 얼마나 막 달달달 떠는지 사시나무 떨듯. 자,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은 또 십자가도를 하시는 분이, 하고 싶다는 분이 생겨서 저랑 그분을 하나님께서 매치를 시켜주시는, 어떻게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책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민수기 6장 24, 26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저도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그 다음에 친구들과 가족과 그 다음에 이 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페북에서 유튜브에서 예배하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제사장의 축복이 우리와 저와 그들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시린의 법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와, 계속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수요일 날도 뵙겠습니다. 오늘 요즘에는 수요일 날 금요 체라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금요 하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